다 같이 찬송가 5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찬송가 42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역사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의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 472조 근처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신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블레셋은 도망을 가는데요. 그들이 오래전에 빼앗아 갔던 이스라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고 갑니다. 블레셋이 언약궤를 놓고 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 언약궤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보물도 아니었고 그저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짓밟으며 이스라엘의 신이 자신들의 수중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 우쭐대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두고 갑니다. 블레셋에게는 가치 없는 물건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언약궤를 되찾는 일은 참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기를 소망했습니다. 이 다윗의 소망은요, 사울과 대조됩니다. 사울은 언약궤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게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그는 언약궤를 되찾았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찾아오려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3장 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도하는 사람 다윗은 언제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었고 응답을 받았지만 언약궤는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기서의 그룹들이란 천사들을 의미하죠. 천사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궤는 그분의 그 보좌를 상징했습니다. 거룩함이었고 존귀함이었습니다. 그런 궤를 찾았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3만 명 이상을 모으죠.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성대하게 그 언약궤를 옮기고자 했습니다. 우선 궤를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출발하려 합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수레를 몰았습니다. 언약궤가 지나가는 동안에 좌우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악기들로 연주하였고 그 언약궤의 뒤를 따라 3만 명의 군사가 뒤따랐습니다. 그렇게 낙원의 타작마당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가 날뛰었습니다. 그리고 반사적으로 우사는 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우사가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사가 뭘 그리 잘못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언약궤가 넘어질까봐 붙잡은 것뿐인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지니고 있는 이 땅의 죄인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우사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자체가 이미 처음부터 완전하게 올바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의도와 방법 모두가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우선 방법부터 살펴보자면 지금 언약궤를 옮기는 이 방법은 율법의 내용과 전혀 달랐습니다. 언약궤를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그앗 자손이나 혹은 제사장들이 언약궤 고리에 끼워져 있는 채를 사용하여 어깨에 메고 가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방법과 과정이 틀렸습니다. 그럼 의도는 어떠한가요? 아까 처음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언약궤 앞에서 하고자 이 궤를 속히 찾으려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윗의 마음은요, 거짓이 아닙니다. 순수했고 순전했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거룩함의 상징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됨의 증표인 이 언약궤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더 맞고 올바른 구함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마음은 분명 거짓이 아닌데 문제는 다윗이 이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언약궤가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아주 좋은 그 의도와 그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통하여 정치적, 종교적인 이익을 얻고자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왕권을 위해 언약궤가 돌아오기를 바랐다는 것이죠. 주된 목적은 분명히 명분에 있었지만 숨은 목적은 분명히 실리에도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두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사를 치셨습니다. 사실 만약에 소가 날뛰어서 수레가 흔들리고 그래서 언약궤가 땅에 떨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의 재앙이 있었을 겁니다. 어찌 됐든 다윗은 이 상황의 틀림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되자 다윗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우사의 죽음을 본 다윗의 첫 반응은 분냄이었습니다. 무엇에 누구에 화가 났을까요? 우사도 아니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더더욱 아니었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화가 났을 겁니다. 자신 안에 있던 두 마음 중 언약궤를 이용하려는, 아니 어쩌보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는 그 사실에 화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결정과 행동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궤를 옮기던 사람 우사가 죽었기 때문에 화가 났을 겁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사의 죽음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무자비하심이었을까요? 실수한 우사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을까요? 아니요. 이 모든 상황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허투루 사람을 죽이지 않으시니까요. 거기 모인 백성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은 이제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 마음을 인정해야 했고 두 마음 중에 한 마음을 지우기 위해 한 발짝 물러서기로 합니다.
사실 우사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 행렬이 꼭 멈추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우사의 죽음은 우사의 실수로 결론 내고 이제 더 조심해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기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행하는 것이 왕된 다윗의 권위에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기껏 사람들을 모으고 행렬을 성대하게 준비했는데 거기에 모인 3만 명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온 백성들이 알게 될 텐데 그 사고 때문에 그 작은 사고 하나로 행렬을 멈춘다면 백성들은 다윗의 완권과 그 선택받음을 의심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다윗은 이 행렬을 멈춥니다. 자신의 결정을 번복합니다. 이것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9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기서의 두려움은 우사를 치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자신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대한 두려움이며 다윗의 연약한 생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려주시는 그 깊으신 배려에 대한 경외였습니다. 언약궤는 이제 멈추어 서게 됩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메어가게 됩니다.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시는데요. 그 내용에 대하여서는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두 마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 스스로, 다윗 스스로조차 자신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교묘하게 숨겨져 있고 더 먼저일 수도 있었던 그 마음, 좋은 의도에 비하면 너무도 작은 마음인데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신자답게 훌륭한 의도로 믿음의 동기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이라도 분명히 찾아봐야 합니다. 나의 이 좋은 의도, 아름다운 동기 속에 숨은 다른 뜻, 다른 마음은 없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선포하면서 혹시 저 마음속 골방에 다른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속기 쉬운 사람들이지만 그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속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나는 분명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준비했어. 그러니 나는 오라라고 속삭이는 그 내 마음속의 목소리는 우리를 언제나 정당하다고 믿게 만듭니다. 스스로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사탄의 계략은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뻔한 수작은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완전히 정말 우리가 누가 봐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잘못한 것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여기게끔 말기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일할까요? 아니요. 그들은 우리로 아주 좋은 큰 마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 큰 마음, 좋은 그 의도를 그것을 가지고 부추기며 봐, 이거 너 좋은 마음 맞잖아, 순수한 동기 맞잖아, 하나님을 위한 거 맞잖아 라고 말하며 내가 또 한 구석에 품은 그 아주 작은 나의 마음을, 다른 마음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너의 큰 동기가 있으면 됐지, 뭘 저 작은 마음까지 고민하니? 우리는 생각보다 참 많이, 되게 아주 자주 이런 두 마음을 품습니다. 그 두 마음이 50대 50이면 누가 봐도 틀린 마음, 잘못된 생각이 50이나 보여서 기꺼이 그 틀린 50을 버리겠는데 우리는 신자라는 프레임 안에서 믿음이라는 허울에 갇혀서 99라는 선한 의도 속에 감추어진 1이라는 이기심과 교만과 거짓과 탐욕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종교적이자 정치적인 계획에 맞추어 넣고자 했던 그 아주 작은 불손한 오류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커다란 귀한 마음 속에 감추어진 아주 작지만 또 위험한 그 마음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사의 죽음을 통해 알게 되어 그 행렬을 감행하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 권위가 떨어질 수 있음에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한 발자국 물러서는 겸손함,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순전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순간에 다윗은 사람을 보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며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살 것입니다. 그러한 신자의 오늘을 사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귀한 마음 속에 숨겨진 다른 마음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는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점검하고 찾아서 발견하셨다면 그 선택에 대하여, 나의 결정에 대하여 한 걸음 물러서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발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기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도록 도우시는 우리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 그 깊으신 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순전한 자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언약궤를 옮기는 다윗의 마음은 분명히 좋은 의도였고 순전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동기였습니다. 믿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생각 뒤에 저 깊은 골방에 다른 마음 또한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이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한 이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우리의 마음과 그 명분 안에 있는 혹시 모를 나를 위한 진리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런 것을 발견했을 때에 오늘 이 다윗처럼 한 발자국 물러서는 그러한 하나님만 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이번 주에 바자회가 있습니다. 잘 좋은 기상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복음행전이 준비되고 있는데 복음행전과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생각나는 모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소원들을 가지고 또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